자, 여러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기도합니다. 라디오처럼. 네. 잠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옆 사람 이렇게 둘러보시면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맨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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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인사해 주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안녕을 물어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말씀으로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을 계속해서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바위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고백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적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어릴 적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크신 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크신 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 나누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크신 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 영원한 소망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의 안부를 물어보며
때론 기쁨으로 또 때론 눈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각자의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드릴 때는 주님께 나의 현재의 안녕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렸고, 내 안녕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 말씀드렸고, 내 안녕이 안녕하지 못할 때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을지언정 주님께서 안녕하신지는 여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여쭤볼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나의 안녕을 언제나 걱정하신다는 그 사실에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아주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코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안녕과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 벌써 11월이네요. 11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다음 달이면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중리동에는 사랑과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중리동에는 사랑과 화평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멋진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가보신 분 계시면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리동에는 사랑과 화평이라는 카페가 있지, 근데 중리동에는 사랑과 화평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고, 실제로 사랑과 화평 그 카페 주인장들도 크리스천들이셔서 교회 그 카페 곳곳에 그 사랑과 화평을 의미하는 기독교적 요소를 많이 붙여 놓으셨어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게 정말 교회에서 많이 용어로서는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그게 실제화되고 있는가? 코너스의 사랑과 화평이 정말 많은가? 실제로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중리동에 유명한 카페가 있는 그것을 이름만 빌려와서 중리동에는 사랑과 화평이 있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중리동에는 사랑과 화평이 있나?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코너스에 그게 있나 없나 고민이 되어서. 하지만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그리고 한 달 시리즈 지나면 더더욱 생길 거라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한번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보에 보시면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나와 있죠. 유명한 노래의 가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려 1992년에 나오게 된 노래고요. 피노키오라고 하는 가수의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막 노래방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노래방 가면 옛날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후렴구 가사가 이거죠. 사랑보단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제가 차마 상은 누나가 이거 제목 제가 보내드렸을 때 불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렇다고는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가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리메이크된 노래들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걸로 멜로망스가 최근에 불렀더라고요. 요 가사는 우선은 애매한 남녀 관계에 대한 의미죠. 남녀가 이렇게 서로 뭔가 썸인지 뭔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고 우정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이 둘 사이를 애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 코너스에 아직 솔로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상대랑은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것들과는 만나지 않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조언입니다. 확신을 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저 코너스 퀴즈 안에서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확신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노래 가사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서 어쩌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저도 몇 년 전에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예수님이 직접 공인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이 두 개가 똑같이 공동 1등이래요. 그만큼 이게 두 개가 너무 중요하대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 좋죠. 동의하는데,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좀 더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교회가 궁금해. 와서 한번 앉아볼까?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 사랑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이웃을 사랑하래요. 사랑?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건 대단히 많은 관계와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런 것들을 거쳐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도 요해야 되고요, 뭔가 행동도 발현돼야 되고요. 오늘만 해도요, 제가 낮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상은 누나가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을 봤더니 그 집사님이 아유 뭘 사랑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물어볼 수 있고, 뭔가 건강하세요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무게감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대훈이 형 사랑해요. 부담스럽죠 형님? 되게 깜짝 놀라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사랑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되게 애틋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워하는 그런 거래요. 여러분 다 소시적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막 피 끓는 마음, 그 애절한 마음, 막 마음이 하나님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냐고요? 하나님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카톡하고 싶고, 막 새벽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 주무세요? 막 물어보고 싶고 그러시냐고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막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막 애절해하고 표현하고 그런 사랑을 하시냐고요?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보다는 우정이라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과 우정한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뭐 고민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뭐 시간을 함께 보내고, 차라리 우정이라면 마음이 훨씬 놓일 것 같아요. 사랑보단 먼, 우정보단 가까운, 이게 저는 되게 교회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우리가 교회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대충 퉁 쳐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뭐가 두렵냐면, 대충 퉁 치고 마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우정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가끔 돕는 존재, 뭐 가끔 함께하는 존재, 뭐 요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이 괴리감을 인지하는 순간 성경에서 계속
사랑하래 사랑하래 사랑하래라고 말하면 이게 부담으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코너스에서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이웃에게 돌려주자, 이것이 우리의 메인 가치관, 사랑의 선순환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때 매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피드백해 주시는 성도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구나. 왜냐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애틋해 하진 않으니까. 난 그렇게까지 이웃을 그리워하진 않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겨버린 죄책감과 자책감이 점점 심해져서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그 생각을 했냐면, 마침 제가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그 책이 여기 딱 있더라고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교회에 언제 갖다 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관심 가시는 분은 요거 빌려 가셔도 좋고요. 빌려 가실 때 저쪽에 보시면 책 맘껏 빌려 가시라고 대여 목록이 있어요. 한 명도 쓴 적이 없어요. 명의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저기에 그냥 빌려가도 되는데 우리 명의 생각해서라도 적고 빌려가 주세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사탄에서 약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조카인 약간 말단 사탄에게, 얘가 일을 잘 못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잘 방해를 못하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책이에요. 즉 이게 사탄의 방법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쓴 소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쓴 그 조카 이름이 워무드예요. 워무드는 우리나라 말로 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씁쓸한 사람을 의미해,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 부제목이 축제의 기쁨을 훔쳐라 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성찬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냐면, 성찬식을 하기 앞서서 자신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 매무새라던가, 그리고 성찬식은 먹고 막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계급이 있으니 막 노동하고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손발 잘 씻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경 구절을 왜곡시켜라, 많이도 말고 조금만 왜곡시키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삼가볼까? 나를 살펴볼까? 내가 성찬식을 할 만큼 괜찮은 사람일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그 기쁨을 죄책감 쪽으로 끌고 오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축제의 기쁨을 훔칠 수 있다라고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조금씩 왜곡하다 보면요, 조금씩 율법으로 만들다 보면요, 조금씩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다 보면요, 조금씩 죄책감이 생기고 자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요, 저는요 의도적으로 사탄이 축소시키고 왜곡할 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시처럼 나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오해, 죄책감, 자책감을 만들어서 심어주기에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걸로 제가 최근에 뭘 봤냐면, 최근에 제가 러닝을 뛰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이후로 무려 제가 러닝화도 안 사고 열심히 러닝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살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뒤에 계신 송사무엘 작가님이 최근에 저를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줬는데 더 쪘더라고요. 제가 러닝을 뛴다라는 핑계로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많이 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러닝을 뛰는데 어쨌든 러닝을 뛰면서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소리가 들리는 걸 들으면서 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토크쇼나 뭐 이것저것 막 봐요. 그 중에서 최근에 김창옥 씨 알죠,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 강연가 김창옥 씨의 쇼를 이게 듣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 거예요. 성함이 되게 특이했는데 그분이 저희 회사에 결혼 예식 그 손님으로, 이제 신부님으로 계약을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함이 너무 특이했어 가지고 제가 이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서 화면을 꺼내서 봤더니 그 신부님이 맞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그 토크쇼의 주제가 사랑과 이별이었거든요. 우리 신부님이 예약 취소자가 될 건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이제 예비 신랑이 있는데 이 예비 남편에게 결혼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서운해지고 점점 더 이 남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막 질문을 하니까 뭐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약간 이 여자를 그 막 불안하게 만들었던 어떤 일들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도 그냥 이 남자가 나한테 되게 표현을 안 할 때마다 날 이제 싫어하게 됐나? 나한테 연락을 안 할 때마다 날 이제 싫어하게 됐나? 딴 여자 만나나? 막 이런 이상한 알 수 없는 상상을 막 하게 되고 막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남자가 너무 좋은데 당연히 결혼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커지는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김창옥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너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 계신 신랑님의 표정을 보면서 곧 만나게 될 분들인데 하면서 막 만날 수 있겠지 막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창옥 씨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답변을 어떻게 했냐, 막 장난도 치고 개그도 치고 하다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나 너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너 건강했으면 좋겠어가 사랑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자분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지금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건 지금 그 남자친구가 아니라 어렸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막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나는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서로 너무 사이가 안 좋으셨고 위태위태하셨고 거기에서 오는 이 가정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창옥 씨가 박수를 딱 치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지금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달달 볶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찾아서 안아줘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연락해주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의 아이를 같이 안아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관계다. 진정한 사랑은 너를 더 건강하게,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김창옥 씨가 모 기독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최근에 본인이 크리스찬인 거를 이제 공개했잖아요. 하면서 어떤 그 인터뷰를 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사랑의 개념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너는 거기 있고 내가 너 사랑해, 연락할게, 표현하고 나 너 사랑한다 알아, 이게 아니라 여기 내버려 두지 않고 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얘를 안녕의 자리로 가져다 놓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딱 머릿속에 끼워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아이유 씨가 불렀던 밤편지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와 되게 닮은 것 같다. 오늘 밤 당신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뜨겁고 애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바쳐주셨죠. 하지만 그의 사랑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인간 수준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오늘 잠깐 나 너 사랑해, 너무 기쁘다, 기분 좋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을 넘어서 너의 내일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사랑, 미래가 더 좋은 존재가 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안녕이 있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희망을 주는 사랑, 상처를 안아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저희 요한복음 9장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요 페이지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요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픈 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아픈 분들의 가족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야이로의 딸이라던가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귀신 들린 딸을 뭐 살려달라고 온 수아보닉의 여자라던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맹인만 해도요, 뒤쪽에 보면요 부모가 등장을 해요. 여기도 부모의 죄 때문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내려고, 야 너 누가 그랬어? 니네 부모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막 이런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이 가족이 있는 건 특수 케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고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족들이 버렸을 것이다. 그 이유가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을 이름으로 붙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개념이 뭐가 있냐면 크보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명예라는 뜻인데, 오늘날만 해도 이스라엘을 보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가문의 명예가 너의 목숨보다 중요하니까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게 크보도 의한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크보도, 우리 가문의 명예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는 버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나마 그에게 애를 써줬던 이가 부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죠.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그래도 그 마을 공동체에서 막 돌 던지고 막 내쫓고 이러기도 비일비재였는데 나름 그 마을 안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 수 있게 용인해 줬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맹인은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도 그를 버리지 않았고요, 마을 사람들도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갖다 놨나요? 이 사람의 오늘에 갖다 놨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가 할 수
최선에 갖다 놨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는 그냥 구걸해야지 구걸하는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누가 이 맹인을 향해서 아주 막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니?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나름 사랑이랍시고 받았던 건 그가 실제로 했던 구걸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빌어먹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너 버리진 않았잖아. 맞아요. 그 정도 사랑 감사합니다. 너 우리 마을에서 구걸할 수 있게 해줬잖아. 맞아요. 네,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현재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맹인은 분명히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건네기로 결심한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했던 행동이 이해는 되지 않아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저는 이런 장면들 볼 때마다 너무 막 그때 당시로 가보고 싶어요. 침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면 한 바가지였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한참 뱉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어땠을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막 상상해 보여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묘한 행동이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 모르겠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게 사랑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건넨 건요, 오늘 기쁘고 많은 그냥 한 끼 빌어먹듯 잠깐이면 잠깐 먹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애를 써서 너가 더 나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내일은 좀 더 나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앞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건강한 내일을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나은 오늘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내일은 더 나은 상처가 회복된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요,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나 얘 한 개 알고 있었는데, 얘는 그냥 요만한 애였는데, 그냥 내가 주는 요만한 사랑을 받고 많은 애였는데, 놀라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9장 전체에서요, 예수님을 빼고 그 어떤 사람도 맹인의 나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왜 나? 너의 오늘은 요만큼이었는데 너 상처 이만했었잖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 이 사람들이 줬던 사랑은 그런 거였죠. 네가 이런 상처 있으니까 난 너한테 요 정도밖에 못 해주지. 빌어먹고 살아. 그게 우리 공동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예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낳은 것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건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자모원이라고 하는 미혼모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모원에서 나가야 하는 나이가 있어요. 20살이 되면은 이제 일종의 자립지원금을 주고 정말로 길거리로 나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상황이 쉽지 않은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쌍둥이 아이였고 가족도 잘 돌봐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나가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모원의 수녀님, 이제 원장님이죠. 원장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 자모원에서 고등학교 내내, 학창시절 10대 내내 직업교육도 잘 받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했고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언제나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리고서 어느 날 이 분이 나가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수년 뒤에 자모원에 피자를 한 바구니 싸들고 놀러 왔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업도 잘 갖게 됐고 아이들이랑 있을 수 있는 거처도 지금 찾았고 월세도 잘 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좋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너무 재미났던 상황은, 이것도 김기중 목사님이 전해준 내용이었는데, 자모원의 모든 선생님과 모든 소속 다른 미혼모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얘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피자를 네가 사와? 뭐 피자 막 10판인가 사왔대. 그거 뭐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수준은. 네가 피자를 사와? 말도 안 돼. 단 한 명만 놀라지 않았대요. 그 수녀 원장님만.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난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너의 미래를 기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어쩌면 저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세계는 어떤 가상의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이 더 이상 어떤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져요. A, B, C, D에서 알파, 베타, 찰리, 델타, 엑실런 해가지고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A 등급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요. B 등급은요 머리만 쓰고 살아요. C 등급은요 막 이렇게 쭉쭉 하면서 E 등급은요 가장 하층민의 일을 해요. 막 배수구를 닦고 하수구를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A, B, C, D 이 모든 등급이 만족하고 살아요. 왜냐면 처음에 얘를 만들어낼 때, 공장에서 만들 때 세뇌를 하면서 만들어내거든요. 너 행복할 거야. 너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엑실런에 있는 사람은 똥 청소를 하면서 A 등급을 뭐랄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난 이게 너무 행복한데. 세뇌를 당한 거예요. B 등급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살아? 끔찍해. 난 똥 치우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인지라 중간중간에 현타가 올 수 있잖아요. 그 세뇌가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알약을 먹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알약인데요, 이걸 먹으면 다시 세뇌가 되면서 행복해지기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잠을 자는 신세계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기괴해 보이죠. 왜냐면 가짜로 만들어진 인스턴트 행복, 인스턴트 사랑, 일회성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책도 뭐 몇 년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25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올해 몇 년도죠? 2025년도죠. 그 앞에 뭘 붙인다면 서기 2025년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연도를 붙이는 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HF 몇 년이라고 불러요. 그 HF가 뭐냐면 헨리 포드 몇 년인 거예요. 헨리 포드 아시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형 생산 라인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장으로 구동되는 세상, 효율적으로 구동되는 세상. 그래서 마치 구리스를 바르듯 그냥 원활하게 굴러가는 그런 인스턴트 사랑만 베풀어주면 굴러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 몇 년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가상의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부품들과 헨리 포드가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라면서 굴러갑니다. 그냥 당장 오늘 행복하지, 네가 지금 E에 있든 B에 있든 C에 있든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 행복하고 살아. 내일을 기대하지 마. 그냥 너 지금 오늘 행복하면, 소마 알약 먹고 오늘 행복하면 우리 세상 행복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헨리 포드 연도를 쓰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기 2025년의 서기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로부터를 한 회씩 세서 2025년이 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 헨리 포드 해를 의미하는 멋진 신세계 속의 세상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정반대일 수 있겠구나. 그죠? 오늘의 인스턴트 행복을 주고 인스턴트 사랑을 주고 오늘 행복하지? 그럼 됐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주고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펼쳐져 있는 것. 그래서 오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들을 향해서 애절한가? 뜨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 그저 오늘 나 너무 사랑해, 감정이 들끓어, 이런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애절하고 절절하고 표현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안녕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소갈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소갈이는 안 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속상하진 않으셨을까? 하나님 오늘 건강하셨을까? 건강하시겠죠. 근데 계속 위장병 앓고 신경성 앓으면은 힘들어지시겠죠, 그 건강으로. 그러면 생각이 더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속상할까? 하나님은 언제 소갈이를 할까? 하나님은 언제 신경성 복통을 앓으실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의 자녀들이겠죠.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아무리 뭐 집이 부자고 때까번쩍해도요,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를 안 사랑하고 막 미워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막 꼬꾸러져 있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속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가요? 이 질문은 하나님에서 애끓는 마음이 있나? 감정적인 게 있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을 때 자꾸만 우리가 감정으로 치닫아 가려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감정적인 찬양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것 같고, 저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기에 내가 네 라고 대답을 하려면 하나님 오늘 소갈이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늘의 근심거리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늘의 걱정은 무엇이었어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아이고 쟤 어떡해, 쟤 괜찮나? 안타까워하는 이웃을 바라보라는 말이라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느껴요. 여러분이랑 코너스에서 나름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일회성이겠죠. 얼마 전에 노숙인 봉사 한 번 갔다 왔어요. 지난번 밤함께 갔다 온 것까지 총 2번 갔다 왔겠죠. 작년 여름에 정뱅이 마을에 수해봉구를 한 번 갔다 왔어요. 김장봉사 작년에 한 번 갔다 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애절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근에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올 여름에는 정뱅이 마을은 괜찮았대요? 노숙인분들은 요즘은 매주 그런 도시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먹어요? 김장보상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1년 다 잘 먹었대요, 애들. 안녕이 궁금한 겁니다. 그들의 건강이 궁금한 겁니다. 더 나은, 내가 오늘 함께 했는데 그게 더 나은 내일로 이어졌는지 궁금한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반복되고 막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주 이웃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막 애절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라는 고백도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소갈이는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애절하고 안타깝고 소갈이를 하실지,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적는 기도를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우리에게 인간의 감정을 넘어 늘 바라봐 주시고 안녕을 물어봐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마음을 물어보고 관심으로 또한 궁금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구석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모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광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광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제 포트락 파티가 진행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 역사 전통이 있는 또 코너스의 또 메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1인분에서 1.5인분, 정말 많이 드시는 분은 2인분까지 네, 잘 준비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날은 조금 코너스 좀 궁금했다, 인스타 보니까 좀 예뻐서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던 친구들을 조금 데려와 주셔서 같이 식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또 본인이 데려온 친구를 위해서 한 2인분 정도 준비해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은 포트락 파티로 인해서 네, 나눔이 따로 없다는 점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네, 네, 저의 팬들이에요. 네, 저의 사생 팬들인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네네. 후생학원 김장봉사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되고요. 10시에 시작되니까 저희는 조금 미리 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9시 40분에 이제 후생학원 1층 로비에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이날 차량원은 없으니까요. 따로 각자 와주시면 되고요. 끝나고 저희는 점심을 같이 먹을 거니까요. 네.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헤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날도 같이 봉사하고 또 즐거운 교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의 시간 이제 나눔으로 진행합니다. 네, 나눔 시간에 네, 또 진솔하고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